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우리가 뽑는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성경의 인물 가운데 뽑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잠언을 묵상하는데 여러분 대부분 마음속에 솔로몬이요 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잠언의 3000가지를 기록한 지혜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4장 34절에는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천하의 모든 왕들이 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듣으러 사람들을 보냈다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어요. 성경 인물 가운데 솔로몬을 빼놓고는 우리는 지혜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는 지혜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어떻게 생겨졌느냐?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어디로서부터 왔느냐? 열왕기상 3장에 보니까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가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번제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놀라운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너가 한번 구해봐라. 여러분 솔로몬이 무엇을 구합니까?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뭐를 구했느냐?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 백성으로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소개. 여러분 듣는 마음이 뭐예요? 바로 이어서 11절에 하나님 말하기를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듣는 마음이 뭐냐면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 전에 개역 성경도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지혜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소개해요. 자, 그 지혜의 글이 바로 잠언서예요. 오늘 잠언을 통해서 솔로몬은 잠언 1장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지혜의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된 지혜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의 삶의 모습이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에는 뭐라고 소개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뿐만 아니라 악한 자, 어리석은 자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들의 꿰매 넘어가지 않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0절에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여러분 참된 지혜는 솔로몬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지혜일 뿐 아니라 또 우리가 이 지혜를 통해서 잊지 말아야 할,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악한 자의 삶에 유혹되고 미혹되지 않는 것도 지혜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참된 지혜다. 이건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또 다른 지혜의 모습은 선을 분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악한 것을 분별하는 것도 지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하는 것은 악한 자가 어떤 자냐, 또 악한 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하느냐, 그들의 결과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통해서 참된 지혜의 삶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참된 지혜로운 신앙의 삶의 모습 가운데 악을 분별하고 악한 삶의 행위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악한 자의 삶의 길을 멀리하고 참된 지혜로운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소개하는 악한 것이 무엇이에요?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0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오늘 먼저 솔로몬은 우리가 악한 것을 분별하는데 그들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라고 소개하면서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악한 게 뭐냐? 성경에 우리에게 죄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의미를 보면 빗나간다, 그리고 실족해 한다라는 의미의 죄라는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어 하타라고 하는데, 이 본문의 악한 자라는 것은 하타임이라고 해서 빗나가는 자, 실족한 자,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악한 것이 뭐냐? 빗나간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발이 헛된 대로 미끄러져 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악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빗나간 삶이라는 것, 그것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시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나 말씀에 빗나가는 삶,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실족하는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악한 것이라는 것, 죄인이라는 것, 동일한 의미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행위로 드러나는 결과를 악하다,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악한 것, 죄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삶을 말해요. 그래서 오늘 악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의 방향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거역하는 것, 그리고 빗나가는 삶,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는 다른 길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악한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죄에 대해서 처음 소개할 때 창세기 3장에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하는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소개해요. 여러분, 성경에 처음에 이 악한 것, 죄라는 것이 어떻게 등장합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우리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을 닮은 자로 이 땅에 우리를 모든 창조의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위임받은 사명으로 온 땅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보존하고 함께하는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너가 자유롭게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 아래 모든 다스림, 통치와 보존과 협력과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대신하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범죄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악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죄악이 뭐냐? 악한 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죄악이요 악한 것이다, 악한 자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은 우리에게 시편 1편을 통해 시편 전체의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메시지를 소개하는데 두 사람의 모습을 소개. 하나는 복 있는 사람, 하나는 악한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자들이에요? 먼저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의 소극적인 것을 시편 1편 1절에 소개하기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자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악인과 죄인은 같은 의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이것이 바로 악한 자의 삶의 모습을 행하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하기를,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2절에 소개하기를, 시편 1편 2절 한번 외워볼까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악한 자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요.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그러나 축복의 사람, 복 있는 사람,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자임을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증거하는 악한 자의 유혹의 게임에 빠지지 마라. 악한 자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삶이 우리에게 악한 것임을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악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누가 악한 자입니까?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가 악한 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누가 악한 자인가? 누가 악한 자예요? 옆 사람이요? 바로 내가 악한 자예요. 여러분, 누가 악한 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악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완전히 따를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율법을 따라,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깨닫게 되는 사실이 뭐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악한 자이구나.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신앙은 출발해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 인생은 악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따를 수 없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안에는 소망이 없어요. 왜요? 우리는 이미 죽은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요, 내가 악한 자요, 내가 소망이 없는 자임을 알기에 또 다른 우리 안에 있지 않은 새로운 하나님의 의를 요구하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바로 우리를 이 악한 죄악의 사망의 삶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주님은 하나님 말씀을 다 완전함으로 지키시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덧입히시고 참된 생명을 공급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죽은 자였어요. 주님을 알기 전에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되어서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었음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이제 다시는 우리는 악한 자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죄악을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생명의 역사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스스로의 힘, 우리의 옛사람의 정욕을 따라 사는 죄인 된 것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얻은 자로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반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생명의 복된 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말씀 따라 사는 능력이 있는 자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착각해요. 너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어. 너는 죄인이야.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과거의 일이.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예수님께 이제 반응하는 자가, 여러분, 산 자가 뭐예요? 죽은 자가 뭐예요? 죽은 자는요, 아무 반응을 하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은 자로 살았을 때는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하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생명의 역사로 반응해요. 할렐루야. 주의 말씀에 대하여 응답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에 이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한 자의 삶을 사는 것은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삶의 모습인데, 생명의 의인의 역사로 하나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사는 능력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이제는 악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주의 말씀에 응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늘 내가 내 힘으로는, 옛사람으로는 악한 자임을 고백하고 이제 악한 자로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산 자로, 생명 얻은 자로 말씀 따라 사는 의인된 축복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악한 자의 모습을 소개해요. 그들이 행하는 행위와 목적을 소개해요. 11절에서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서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그 집을 채우리니. 오늘 본문의 11절 12절은 악한 자가 행하는 모습을 소개해요. 그들은 무엇을 행하느냐? 사람들의 피를 흘리고요, 사람들을 무덤에 내려가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망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파멸로 몰아넣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악한 자의 행위의 목적을 소개하는데 그 13절이에요. 13절에 뭐라고 소개합니까?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동사가 있는데 온갖 보화를 얻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 집에 채우기 위해서, 쌓아놓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한다는 것. 사람들의 피를 흘리며 다른 사람들을 무덤에 망하게 하는 길로 그렇게 몰아넣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가장 귀하게 가치 있게 여기는 보화를 얻기 위해서, 또 그것을 우리 집에 쌓아놓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결국 목적이 뭐냐? 온갖 보화라는 말은 가치 있고 귀중한, 소중한 이러한 모든 물질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얻고 우리 집에 쌓아놓기 위해서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 말씀 앞에 우리 삶을 한번 비춰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현대인의 삶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가치 있고 귀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의 삶의 보장으로 쌓아놓기 위해서 산다라는 것,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면서 또 사업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생산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뭐예요? 좀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내가 얻어서 그것을 내 안전한 보장으로 채우고 내가 쌓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이것이 바로 악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악한 자의 삶의 모습이 뭐냐? 육신의 편리함과 쾌락을 가져다주는 물질적인 모든 재산, 이것들로 자기의 이기적인 탐욕을 채우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돈으로, 물질로, 세상의 권력과 힘으로 그것을 내 안전을 보장해 줄 것처럼 그것을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쌓아놓는 것, 이것이 바로 악한 자라는 것. 악한 자의 삶은 인간의 편리와 즐거움과 물질을,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고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 이것이 악한 거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결정적인 유혹, 게임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신할 다른 것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것. 하나님 없이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이 내 삶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 돈이 내 삶에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을 얻는 삶이고 그것이 내 안정을 보장해 준다라고 착각한다는 것. 세상의 권력과 힘이 그것이 나의 삶에 가치 있는 것으로 내 삶을 보장해 준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자기의 배를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고 망하게 하는데 서슴지 않고 행하는 모습이, 물질을 위해서, 자신이 추구하는 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악한 자들은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잖아요. 악한 짓을요 계속 반복해. 여러분, 이게 악한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해요. 한 부자가 그의 밭에 소출이, 생산물이 너무 풍성해지니까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야, 이 곡식을 어디다 쌓아둘까? 그러다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아니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내 모든 물건과 내 모든 것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신이 쌓은 물질로, 얻은 수확물로 자신의 삶을 보장하고, 자신의 영혼의 삶을 보장하고 즐거움과 쉼과 평안함을 줄 수 있다라고 착각해요. 자기가 얻은 소유한 물질로 자신을 안전하게 해줄 것이라고 착각해요. 이런 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내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성경은, 예수님 우리에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자가 뭐예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 물질이, 권력이, 힘이, 다른 것이 내 안전을 보장해주고 내 내일의 삶을, 미래를 지켜주고 내 영혼에게도 평안함과 쉼을 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악한 자의 삶의 모습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참된 안정과 보장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 이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요. 돈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전과 보장을 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힘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전과 보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줄 것처럼 착각을 해요.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내 힘으로, 세상으로, 그것으로 내 안전과 보장을 가져다 줄 것을 착각해요. 그래서 이를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악한 자의 삶의 목적이요 행위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 없이 다른 것으로 아무리 싸우려 행하는 모든 것, 이것이 바로 악한 자의 삶의 모습의 목표임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헛된 것으로 채우고 쌓고 소유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부유한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생명의 보장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어요. 눈에 보여지는 물질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참된 보장과 생명 되세요. 그러므로 그것으로 우리의 삶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으로 우리의 주인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 삼고 하나님 의지하고 참된 영원한 생명의 보장을 얻고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악한 자들의 결과가 뭐예요? 19절 말씀입니다. 19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되느니라. 앞에 보면 그 이익을 탐하는 자의 길의 모습을 소개해요. 16절 17절에 보면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라. 악한 길을 신속하게, 선을 행하는 것은 안 하는데 악한 것은 빨리 해요. 근데 그 어떤 일을 하느냐? 17절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며 헛일이게 한 거예요. 다른 이 그물을 쳐서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친다라는 것은 뻔히 알아요. 의인의 삶의 몸을 보면 그물을 치는 거 알아요. 헛된 일을 해요. 그러니까 그물을 쳐서 다른 것 잡으려고 하고. 18절에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할 뿐이니. 남을 엎드러지게 하려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뺏으려고 가만히 엿보고 웅크리고 하는데 결국 그것이 자기 덫에 걸리고 자기 생명을 헤아리고, 악한 자의 결과는 결국 그것으로
무엇을 얻고 누리고 소유하는 삶이 아니라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악한 자의 결과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망하는 거예요. 시편 1편에 6절 말씀,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삶을 소개하면서 결론적으로 시편 1편 6절에 뭐라고 성경이 소개하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악한 자의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자의 삶은 결국 망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소유하고 채운다 할지라도 하나님 인정하시지 않는 삶은 망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결국 인간의 탐욕과 욕심은 망하는 삶을 소개해요.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그것으로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결과는 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의 사건 가운데 이 인간의 탐심 때문에 망하는 사건을 여러 군데 소개해요. 그 가운데 한 가지를 소개하면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첫 번째 만나는 여리고성을 정복해요. 한 번도 이 성이 정복당해보지 않은 난공불락의 이중으로 둘러싼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을 정복해요. 두 번째 성을 만나는데 아이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이에요. 여리고성에 비하면 견줄 수 없는 작은 성이에요. 그래서 2-3천 명만 올라가서 한번 싸우자. 근데 그 아이성을 정복해 나가러 싸우러 갔다가 이스라엘이 대패해요. 이유를 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패함의 모습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탐욕으로 말미암아 가져갔기 때문이다. 제비를 뽑아요. 이스라엘 12지파. 그 가운데 누가 뽑히느냐?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혀요. 여호수아 7장 1절에 보면 아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자기 개인으로 가져갔음을 패함을 말씀하고, 아간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수아 7장 21절에 내가 노력한 물간 중에서 신할산의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한 해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여러분, 인간의 탐심이 자기 가족을 망하게 하고 공동체가 패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옴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작은 인간의 탐욕이 결국 그 길은 자기의 안전과 보장을 그리고 자기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욕심이 결국 가족을 망하게 하고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결과를 가져옴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악한 자들의 결과는요, 망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자들은 결국 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목표를 세상의 물질과 힘이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해주고 내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 나를 지탱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의 길은 망하는 삶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뭐예요? 악한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이것이 악한 것임을 아는 게 지혜예요. 세상의 물질이 내가 원하는 힘이 그것을 내 삶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라는 것을 착각하게 하는 것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과 완전한 보장 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안에 예수 생명으로 말씀을 따라 사는 순종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인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악한 자의 어리석음과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 말씀 따르지 않은 삶, 그것은 악한 거예요. 죄악된 거예요. 아무리 내 이적인 욕심으로 내가 가치 있고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채우고 그것이 내 집에 쌓아지고 그것이 내 삶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 같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지만 그것은 망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든든한 피난처 되시고 그분이 안전과 보장과 산성 되시고,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망하는 삶이 아니요 흥하는 삶이요 축복된 삶을 아는 것, 이것이 참된 지혜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것을 분별하고 지혜로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